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를 좀 잘 읽어보시는 편이세요? 잘 안 읽어보시죠? 네, 이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품을 장난감 조립하는 그런 것들을 사서 막 조립을 하죠. 그러면 조립 설명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조립 설명서를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뜯어가지고 그 조립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저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설명서보다는 그냥 빨리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다 읽어보시나요? 잘 안 읽어보시죠? 전화만 하면 됐지 그렇게 기능이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사면은 또 차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굉장히 두껍더라, 몇백 페이지 되어지는데 혹시 사용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없죠. 저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다가 어느 날 운행 중에 계기판에 전멸등이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당황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인터넷에 검색은 해야겠는데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설명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용 설명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제품들, 완제품에게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던 저와 여러분들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에게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인 우리들에게도 이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사용 설명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용 설명서를 똑같이 다른 제품을 샀을 때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내 마음껏 나라는 교회를, 나라는 이 몸과 마음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 중에서 잘 사용될 리가 없겠죠. 그러다가 인생에 여러 가지의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고등이 왜 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당황해요. 그런 경고등이 떠 있을 때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고민을 하다가 이 제품을 지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제품 설명서, 교회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 마음껏 나를 사용했던 것에서부터 오는 경고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첫 번째 교회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설명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을 훈련받았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제 드디어 40년이라는 그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어리석고 목이 곧고 고집 많은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 땅을 불행하게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본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또 해왔던 수많은 설교의 그 진액을 모아서 설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고별 설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설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진액들만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설교의 의미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 설교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설교, 이 설교가 2023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설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설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했다는 말이죠. 알아도 되고 몰라도 괜찮다가 아니라 분명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히 가르쳐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됐어요. 그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걸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쭉 풀어놓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세 가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너의 아들과 내 손자들, 그 대상들이 평생토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나를 장수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외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최초의 교회였던 이 광야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배우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보지 못하고, 아니 대충 보지도 않고, 아니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교회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종교 생활을 배우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여러 가지 책들과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꼭 교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저를 포함해서 연약하고 치명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사람들의 모습,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어떤 신학,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안에 시험 들 것들이 찾아와요. 사람을 바라보고,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그래서 시험에 들죠.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나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 마음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까? 그것은 오직 말씀인 거예요.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도, 제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정말 존경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연약해요.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약점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구한 인생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우리들이 영혼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착한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하고 천당 가야지가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을 믿을 때 그 구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침 받아야 돼요. 모세는 가르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침 받아야 돼요. 설교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주의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이것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가르침 받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가나안 땅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진정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일강에 젖줄기가 있는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을 훈련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늦은 비를 달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나일강처럼 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의 젖줄기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에 채소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땅에서 젖과 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 속에 있다고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아야 될 가르침입니다. 교육 헌장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들어라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그날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외가 시작되어지면서 취임하는 날 이제 그 대통령을 위해서 목사를 초청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의식이 있어요. 이번 바이든이 취임을 했던 그때 성령책 위에 바이든과 그 영부인이 손을 얹고 한 목사가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고 바이든을 축복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Jesus name, with Jesus name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었어요. 그 해에 하원의원 모임 때 또 하원의원을 의회에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를 했어요. 감리교 목사가 기도를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라만과 함께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더 놀라운 것은 에이멘. A 다음 맨, 남자죠. 에이멘, A woman 이렇게 해요. 남자, 여자. 이렇게 지금 미국이 변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있고 기독교 문화로 성숙해온 그 미국이 지금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a woman.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너무나 익숙한 고백이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침받지 않는 그들 주신 몸과 마음을 교회 설명서대로 가르치고 가르침받지 못한 그 세대는 결국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세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껴있는 차별금지법, 그 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의 시류 속에서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 들어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왜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거류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 땅에 있는 토착해 있는 신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영향력 있어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쉐마 이스라엘 이거든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교회 사용 설명서의 정신이에요. 이곳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녹아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사용 설명서를 멀리하거나 터부시하거나 또 뒤로 젖혀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잘못 사용될 게 너무나 명백한 거죠. 지금은 우리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유일하지 않게 다른 하나님을 은연중에 더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가르침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진액을 짜내 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임을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있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새기고 이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지를 못해요. 전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프로그램을 돌리고 공부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할 거예요. 하고 있고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 공부했던 것이 다 머리에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런 훈련 받았어, 저런 훈련 받았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스펙이 되어지고 계급장이 되어지는 거죠. 나 이 훈련 몇 번 받았어. 나는 이만큼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게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내려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주기를 바랬는지, 그 수많은 공부를 하고 그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관은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내 스펙만 되어서 머리만 굵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머리만 굵어진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행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된 성도가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완성된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시점부터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완성되지 못한 목사일 거예요.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임직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죠. 이제부터 내가 안수집사 되어져 가는 거구나. 지금부터 내가 권사 되어져 가는 거구나. 내가 이제 장로 되어져 가는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하고 귀한 거죠. 저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됐으면 그만큼 우리는 익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 가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윤리의 겸손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인간적인 어떤 네, 저 잘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사랑하고 이것이 저도 되어져 가야 되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될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이 없으니 그냥 어떤 사람들의 좋은 모습, 장로님 되니까 저렇게 멋지시구나, 저렇게 대접 좀 받으시는구나, 뭔가 좀 교회 리더가 되는구나, 권사님 되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구나, 어떤 겉모습이 어떤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샘플이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신앙들이 점점 갈 길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데 머릿속에만 성경 지식들이 있어서 그것이 전혀 마음에 내려오지 못하고, 오늘 분명히 모세가 말합니다. 성경을,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라고, 머리에 새기지 말라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경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 마음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내 머리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우리도 부지런히 가르침 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가르쳐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가 199장을 불렀잖아요. 옛날은 234장이었는데 어릴 때 찬양을 참 좋아했거든요.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던 찬양, 어머니께서 즐겨 하시던 그런 말씀, 성경책은 비록 헤어졌으나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던 그 말씀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시울이 막 붉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 유대임금 다윗, 엘리야의 바람 타고 올라간, 하늘로 올라간 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읽어내려 가시며 또 아버지께서 필사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너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의 말씀들이 여전히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남겨져 있습니까? 또 젊으신 우리 학부형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커서 여러분을 기억할 때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어느 아파트 평수가 얼마래, 뭐 정치는 뭐 보수여야 돼, 뭐 진보여야 돼. 우리 부모님은 늘 그런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셨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남겨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가 중요하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 가정을 오늘도 인도하신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가정을 보호하신다, 끝까지 너희들을, 내가 없어도 그분은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변호할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은 그러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에 혈안이 되어져서 그것에만 몰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그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너희들은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 받아야 된다. 언제든지 가르쳐서 이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 자녀들에게 읽어주었던 성경책, 그 이름들, 내용들, 그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또 훗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성경고사가 있었죠. 전국 성경고사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저는 입상 그 자체가 목적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 자체를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과정, 그게 저에게는 목적이었어요. 성경 입상하는 것은 옵션이고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지식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주면서 가르치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아이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다른 가정 우리 성도님에게도 물어봤어요. 가르치면서 본인이 더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막 가르쳐주면서 같이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더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라는 이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언제든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을 때도 있으니까 의지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합시다. 네, 알겠어요. 공부해야죠. 하면 또 잊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의지적으로라도 그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또 손에다가 띠를 만들어서 말씀을 붙인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나오게끔? 네. 지금 유대인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죠. 이 미간에 말씀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미간에 붙이는 것과 왼손에 있는 이 띠가 테필린이라고 해서 군인도 지금 붙이고 있어요. 전쟁 중에도 붙이고 있어요. 전쟁 중에 제일 필요한 거는 무기죠. 살아남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이들은 이것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이들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메주자,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에 있는 이 말씀들, 바깥문에 있는 말씀들,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으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지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 이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의지적으로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믿는다? 말씀 없이 믿음 생활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emember, 우리가 다시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여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우리가 교회 되지 못해요.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과 다시 교회 되기 원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전교인 성경 통독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어지는 성경 통독은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다시 교회 되기 위한, 여러분들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라는 교회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라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교회 사용 설명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사용 설명서는 우리가 이제는 멀리하고 무시하고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죄 짓고 혹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 사용서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중고 레코드 가게에 한 남자 점원이 있었는데 잘생긴 것 같아요. 한 여자분이 그 레코드판에 갔다가 그 점원에게 반한 거죠. 그리고 그 점원을 보기 위해서 매일 그 레코드 가게를 들어갑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으니까 레코드판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 분 남성이 보고 싶어서, 형제가 보고 싶어서 또 들어가서 그냥 그 얼굴만 보다가 또 다른 레코드판을 집어서 지불하고 사오고, 이렇게 레코드판이 점점 쌓이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어떤 병에 걸려서 점점 아파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져요. 그 후에 그 자매의 어머니가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는데 잔뜩 쌓여져 있는 그 레코드판을 정리하게 돼요. 그러다가 레코드판을 하나 들어보는데 그 레코드판 안에서 한 쪽지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쪽지를 읽어보니까 그 가게 점원이었던 형제가 그녀에게 보냈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레코드판을 또 보니까 똑같이 메모가 담겨져 있고, 다른 레코드판, 또 다른 레코드판, 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여인은 그 형제가 자기에 대한 이런 호감이 있는지도 모르고 레코드판만 사왔지 그것을 돌려보지 못하고 레코드판만 쌓아놓다가 그 형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것이 우리들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귀한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많죠? 성경책을 계속 모아두고 쌓아두고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그분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이라는 교회를 그분의 기쁨대로 사용 목적에 맞게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가장 불행한 삶이고 비참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덮어놓거나 무시하거나 터부시하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잘못된 신앙관, 여러분들만이 이게 교회 생활이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어디에서 알게 된 그것들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또 사람 보고 그것이 꼭 다 맞는 것처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우리들의 가장 정확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돼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도 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호소도 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교회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말씀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나라는 교회 사용 설명서인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십시오. 우리 예일교회 이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세워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이
시간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큰 소리로 세워달라고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고쳐주십시오.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잠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 세상에 어떠한 제품도 사용 설명서가 없는 것이 없죠. 짝퉁이거나 아니면 불량 제품 아닌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인 여러분들에게 제품 설명서가, 사용 설명서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설명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설명서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의 경고등이 켜질 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 우리들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성경 통독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작품인 우리들에게 사용 설명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교회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으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우리 마음대로 설명서 읽지 않고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경고등이 뜰 때 우리가 우리의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왔던 것임을 기억하면서 2023년 다시 한번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며 영원한 구원의 지혜가 있는 이 귀한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말씀 읽기에 열심을 가지며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녹아져서 마음에 새기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하며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